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우리 앞으로 저희 스티그마 방송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주제들을 통해서 흥미롭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실질적인 마음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많은 자료들 그런 데 위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제 국가에서는 섬기고 구원하며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의 41장과 42장, 44장과 45장, 그리고 49장까지 범위 내용에서 오늘도 유익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즐거운 그런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 국가에서는 특별히 셋째 소재의 페르시아인 메시아라고 아주 특별한 제목으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는 것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제가 2019년도 제4기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특강을 해드릴 때 페르시아 제국을 많이 브리핑 해드렸고 또 작년이죠. 2020년 제1기 다니엘서에서도 페르시아 제국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고레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특별한 그 포인트에서 조명해드리는 시간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교과 내용에 이 왕에 대해서 아주 많은 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니 특집으로 13개 이상의 아주 소중한 역사적 자료, 고레스 왕에 대한 그런 아주 특별한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장 1절만 살짝 다루고 넘어가지만 45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성경 예언에서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한 특별한 집중적인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특집으로 또 이사야서 45장에 예언되어 있는 고레스 왕에 대한 특별한 그 브리핑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영적 교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국어에서도 각 소재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의 위로 메시지가 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심도 깊게 우리 영적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제 국가에서도 함께 공부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국가의 주제 성경절 이사야서 42장 1절을 먼저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네, 여기에서 내가 붙드는 종이란 표현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정된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4장과 6장과 14장에서 말씀하셨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의 어느 책보다도 이 메시아와 그분의 지상에서의 사명에 관해 가장 완전한 묘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언들 때문에 이사야가 복음의 선지자로 알려진다고 제가 일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은 여기에서 이사야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성령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특별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분께 임한 것을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절에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했어요. 정의, 공의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가 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 다시 한번 탁월한 진리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첫째 소재와 둘째 소재를 하시는데, 첫째 소재와 둘째 소재 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요점이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첫째 소재와 둘째 소재를 함께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재에 나의 종 이스라엘이란 그 내용이 나오면서 이사야서 41장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41장 9절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네, 여기서 지금 이사야 41장부터 53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언급하는 두 종 가운데 하나는 민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혹은 야곱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민족, 즉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으로서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사람,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종으로 나오죠. 그러면 둘째 소재에 이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 개인 사람을 말하는 그 종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 소재에 이사야서 42장 2절로 4절을 떠보시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마태복음 12장은 이 이사야서 42장의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공의와 구원을 베풀고 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종은 공평과 정의와 평강을 가져오는 그런 메시아로 이제 묘사가 되고, 지금 이사야가 여기에서 묘사한 그 메시아로서 인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이 이사야서 42장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겠어요? 그대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서 가장 좋은 예로서는 순종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지금 역사적으로 이 고레스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요나의 그 예를 또 여러분들께 들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나는 맨날 도망만 치고 정말 하나님께 불충성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많이 의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요나는 너무나 진실한 선지자였고 또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한 정말 특별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친 게 아니라 그의 그 아주 충정심 깊은 그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때문에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이 아수르 제국이 우리 지금 계속 여러 과를 통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들의 부강한 모습을 보여드렸고,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힌 잔인한 그런 제국이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 제국이 빨리 멸망을 해야 될 텐데 그 아수르 제국이 구원을 받도록 그곳에 가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라는 것이 그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애국심이 강했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정말 속상했던 거예요. 지금 그 나라가 빨리 멸망을 해야 하나님의 민족인 이 북방 이스라엘이 살아날 텐데 지금 그 나라를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나는 인간적인 자기의 눈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꼭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것은 아스로는 아스로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보는 그 눈을, 그런 시야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요나와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것은 한마디로 악인의 형통 문제예요. 저도 이 문제로 참 고민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의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악한 상대가, 악한 그룹이, 악한 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까? 번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악한 대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자괴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잔느 귀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를 잘 참아야 합니다. 첫째는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로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속수무책의 문제들과 너무나 그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참아야 하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참아야 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향해서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거듭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도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괴로워할지라도 우리가 그 단계를, 그 과정을 잘 거칠 때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결국 온유한 자가 최종적인 승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억울해할 것이 전혀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참는 것을 온유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화를 내지 않고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애굽을, 군대를 멸하시고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해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참고 참다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너무 참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정작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무능하고 수성적이고 너무나 답답하게 그렇게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온유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까지 나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진노를 참을 수 있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온유함이란 것을 이제 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은혜의 기별을 전할 때에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우리가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해 보시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묵상하고 암송해 보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지만 먼저 좀 보시면 좋겠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우리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자주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나의 내면에서 여전히 활기치고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진 않는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 그 골리앗과 같은 나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종류의 거인들이 그렇게 내 내부에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겼던 다윗을 내 자신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지요. 따라서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에서 진정한 다윗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거인 킬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에 그런 모든 면들을 노려보면서 골리앗을 향해 아주 날카로운 물매를 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거인들이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 거인들을 직접 상대하시는 예수님을 매 순간 우리 삶에서 앞세우라는 실질적인 신앙의 승리의 절대 비결이 되겠습니다. 주변이 어둡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이사야서 41장 10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내 주변이 참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히스기야처럼 혼자 기도를 시작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한 사람의 살아있는 기도가 온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을 우리 히스기야 한 사람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아수르 제국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음으로 되게 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우셨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약한가요? 한 사람이 그렇게 무력한 존재인가요?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어요. 한 사람이 제대로 영적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주시는데요. 부흥은 먼 미래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흥의 때가 오늘 바로 이 순간 지금의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가 우리 주위가 침체되어 있어서 낙심할 때가 많은가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럴 때에 홀로 우뚝 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한 시대를 뒤집는 중요한 영적 지렛대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재인 묵상의 질문에도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을 읽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성품을 생각해 보세요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성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세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에 4가지 리스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고통의 리스트는 불편의 고통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강아지와 같은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개미와 같은 존재로 되어서 우리가 잠시 생활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우리 사람이 강아지나 개미같이 그런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불편한 것에 고통을 느끼셨던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은 억울하신 고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시며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모욕을 당할 때 그 예수님의 죄의 이름은 신성모독죄였고 참남죄였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는 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세 번째 리스트는 바로 정말 고통이었어요.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셨을 수도 있어요. 6번을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 재판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6번의 법정에서 서서 그 고통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정신적인 고통에 비해 또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고통이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어려운 형벌이 십자가로 죽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그 대못에 온몸이 찢겨서 매달려 계실 동안 약 5시간 동안 매분 매 1초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5시간을 고통을 견디신 것이 예수님의 큰 리스트 중에 하나였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실 때의 그 고통은 바로 미리 아시는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주 잔혹하고 아주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될 때 미리 그것을 자세히 상세하게 너무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이 더욱 두렵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게 될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 쓴 잔을 마시우지 않고 지나갈 수 있냐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셨던 그 미리 아시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러나 이 질문에서 이러한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을 인내하시고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고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고통의 리스트 4가지, 불편하셨고 억울하셨고 정신적, 육신적 고통을 너무 심하게 당하신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당하실 고통을 미리 아시고도 그 길을 선택하신 것, 그 4가지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과 순정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셋째 소재로 가시면 이제 드디어 페르시안 메시아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제가 미니 특집으로 아주 귀한 역사적인 자료 영상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아주 즐겁고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셋째 소재의 주제 성경절인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먼저 보시면서 또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네, 여기서 지금 이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은 두 구원자의 구원을 받는 내용이 이제 예언이 되는 거죠. 한 명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했던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결국 이 메시아로 밝혀지는 한 사람. 종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고 남은 무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므낫세 왕이 즉위했던 기원전 686년에서 685년 사이에 이제 이사야가 이제 순교당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죽은 때로부터 이 바벨론 멸망인 기원전 539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보다 146년의 정확한 시간의 간격이 있죠. 그래서 146년 앞서서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의 시대보다 거의 150년이나 앞섰다는 것을 지금 이 셋째 소재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첫 번째로 보시는 이것이 바로 고레스 실린더예요. 이것이 지금 이 셋째 소재에도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레스 실린더는 이 키루스 왕, 즉 고레스 2세 왕의 칙령이 내려진 그 내용을 새겨놓은 원통형 문서예요. 저렇게 이제 그 부드러운 점토에 글을 써서 그것을 구워서 만든 문서죠. 그래서 BC 539년에 기록된 점토 문서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이즈는 9인치, 길이가 9인치고 이 폭 넓이는 4인치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작은 그런 유물인데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정말 보물과 같은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 배럴 모양의 이 부드러운 점토를 구워서 만든 이 점토 문서가 이제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저렇게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고레스 칙령이 새겨진 이 원통형 문서는 1879년에 그 이란의 바벨론과 페르시아 유적지의 그 남쪽 사원벽에서 영국인 그 발굴자에게 발견되었어요. 고레스 조소가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를 계승하는 이란이 이 문서에 이 점토 문서를 영국으로부터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 영국은 문화재라는 것은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 공동의 인류 문화재, 인류 전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을 거부하고 현재도 이렇게 그 대형 박물관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바로 그 고레스 실린더인데요. 실제 사이즈를 이렇게 사람이 들고 있을 때 얼마만한 크기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신바빌로니아, 이 바벨론 제국, 이 왕국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 즉 이 구약 성경의 느부갓네살 2세가 죽은 후로는 굉장히 힘이 약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원전 539년에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게 이제 함락을 당하는데요. 이 아리아족의 후예들이 세운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는 강력한 군사를 바탕으로 아케메네스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키루스 대왕, 즉 이 구약 성경의 고레스 왕은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정복한 민족들에게 관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키루스 대왕은 이와 관련해서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를 고레스 칙령, 고레스 조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으로 그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법령이 내려진 게 지금 보시는 저 고레스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영상은 이제 저렇게 작은 사이즈의 그 고레스 실린더를 지금 이 대형 박물관에서 실제 어떻게 전시, 디스플레이 해놨는지 조금 먼 각도에서 찍어온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이게 너무나 소중한 역사적인 자료고 성경의 또 역사적인 그런 그 유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쓰여 있는 그 고레스 왕의 그 조서 내용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실린더에 간략하게 기록된 내용이 이제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보시면 42,360명이 이제 귀환을 해서 1차 포로 후에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1차 포로 후에 80년 만에 2차 포로가 또 귀환하게 돼서 에스라가 약 1,500명의 그 포로들을 데리고 5개월이나 걸려서 이제 이 귀환을 하죠. 그 다음에 또 3차 포로 귀환은 2차 포로 귀환 후에 14년 만에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귀환했죠. 이 느헤미야는 소수가 이렇게 귀환을 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특별한 일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사연들이 지금 보시는 이 실린더에 간략하게 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1971년에 그 이란이란 나라가 이 고레스의 제국 창건, 페르시아 제국 창건 2500주년 기념식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 보이는 이 고레스 실린더 원통, 이 고레스 조서를 오리지널 사진으로 넣어서 그때 그 이란이 특별한 우표를 기념으로 발매한 것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이건 좀 특별한 것인데요. 지금 셋째 소재 교과 내용에서 이 바벨론 제국의 연대기와 조금 전에 보신 그 고레스 실린더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충분히 입증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 바벨론 제국의 연대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잠시 보여드리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이 사진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그 크로니클 연대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실린더보다 약 180년 정도 먼저 만들어져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보다는 훨씬 오래된 그 돌에 새긴 그런 이
연대기죠. 그래서 이것은 그 페르시아 키루스 실린더보다는 180년 정도 더 먼저 만들어져서 기원전 722년에 만들어진 바벨론 제국의 오리지널 그 유물로서 지금 보시는 연대기입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글씨는 이 아수르 제국의 아카드에서 약간 변형된 바벨론의 그 아카드어로 기록된 모습이죠. 역시 이것도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 5세의 북방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수도를 멸망시키는 그 역사 기록이 지금 보시는 이 연대기에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의 그 디글라필레셀 왕의 활약과 함께 바벨론 왕제의 언급도 이런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또 이번 주에 다루는 이 고레스 왕의 활동도 지금 보시는 저 바벨론 제국의 연대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과 셋째 소재에 이 고레스 왕의 활동은 바벨론의 연대기와 키루스 실린더를 포함해서 여러 그 고대 문헌들과 이런 유물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 예언의 정확성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다라고 지금 교과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는 영상은 바로 그 고레스 왕의 동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란의 쉬라즈라는 도시에 이 유물이 아직도 보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영상은 그 고레스 왕의 얼굴을 자세히 이제 조각을 해서 동상으로 만든 것이고, 오른쪽의 모습은 창을 들고 그 나라의 용맹한 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모습이죠. 네,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레스 왕은 제국 창건자 이상의 존재로 역사 속에 남아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고대 사람이 통치자에게 기대한 탁월한 자질의 상징이 되었고요. 아주 용맹하면서도 관대하고 아량이 있는 훌륭한 정복자로서의 그런 영웅적인 특질을 지닌 아주 특별한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인품을 볼 때에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참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그 나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고레스 왕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로마 제국을 이뤄나간 그 로마 사람들에게 또 이 고레스 왕의 그 영웅적인 전설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서방 국가의 문화 세계에 볼 때 고레스 왕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가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고레스 2세 왕의 그런 구약 당시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건설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기원전 559년에서 529년까지 약 30년간 이제 이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이 고레스 대왕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캄비세스 1세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의 문헌에 보면은 이 고레스가 생후 즉시의 산중에 버려져서 동물의 젖으로 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어요. 그런데 BC 559년에 이 고레스가 안샨 왕이 되었고, 또 BC 550년에는 아스티아게스를 쳐서 이 메디아를 멸망시켰고, 또 BC 546년에는 리디아의 도읍이었던 사르디스를 함락시킨 것이 우리 역사에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연대인 이 기원전 539년에는 그 갈대아 신바벨로니아 바벨론 제국을 멸해서 바벨론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이때 해방받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고레스 왕을 기념하는 그 유적지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이란의 페르시아 유적지에 저렇게 이제 남아있는 돌기둥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고레스 왕은 오랜 통치자 가문 출신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역사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메데 사람의 왕이며 페르시아인들의 대군주였던 아스티아게스가 자기 딸을 페르시스에 있는 자기 신하인 캄피세스라는 군주와 결혼시켰는데, 이들 사이에서 이제 이 고레스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페르시스에서 성인으로 자란 이 고레스는 자신의 외할아버지며 대군주였던 아스티아게스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아스티아게스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의 손자인 이 고레스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지만은 BC 550년에 그의 군대가 오히려 그 할아버지 왕을 배신하고
이 손자인 고레스에게 항복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이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참 웅장한 그때 그 당시의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레스 왕은 위대한 정복자였고 또 아주 위대한 행정가였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로마의 그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전설의 인물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그런 지위를 차지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연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고레스 왕의 무용담은 고대 세계의 다른 영웅이나 정복자들의 이야기와 또 비슷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 갓난아기 고레스를 이 양치기가 맡아서 기른 이야기는 그 마치 이집트에서 모세가 강가의 갈대 사이에 버려진 그런 이야기를 연상시키고요. 또 그 고레스가 그의 그 폭군 할아버지를 타도한 이야기는 그런 다른 신화와 전설에도 그 핏줄이기는 하지만 악한 왕을 타도한 역사들이 흔히 나오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이 이제 그 영웅으로 받들어지는 그런 이런 사연과 기록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페르세폴리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의 전 장엄한 부조 석판 유물의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구약의 이 에스라서의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 고레스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인들을 해방시켜서 고향에 돌아가게 해준 것으로 나오죠. 이것이 이제 또 그 에스라서에서도 나오지만 이 바빌로니아인과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도 이 왕이 굉장히 관용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빌론의 점령으로 이 고레스가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 바빌로니아인들이 정복했던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까지 이제 수중에 넣게 되면서 군사력과 외교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이 고레스 왕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속에 문화 부흥 모습처럼 당시 유례가 없었던 최대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디아인의 제국을 계승한 뒤에 이 고레스는 먼저 이란 고원에 사는 이란 부족들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한 뒤에 이제 서방으로 이렇게 그 제국을 확대해 나가죠.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 메데 왕의 후계자로서 리디아를 또 치러갔고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가 BC 547년에 함락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 고레스 왕의 역사를 보면은 평화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굴복을 했어요. 몇 군데 반란을 일으킨 그리스의 도시들이 나중에 가혹하게 진압당하는 것이 뭐 역사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고레스 왕은 이 바빌로니아까지 화살을 겨누고 또 그곳에 바빌로니아의 그 마지막 왕의 아버지였던 그곳의 군주 나보니두스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로 이제 또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까지 침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그 페르시안 엠파이어, 이 바사 제국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부조이죠. 이 결코 페르시아의 국수주의자가 아니었던 고레스는 이 피정복민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배우는 자세를 취한 그런 아주 자애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 시대 이래에 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수도였던 지금 보시는 이 페르세폴리스에서 출토된 이 부조들을 보면은 메디아 사람이 대왕과 나란히 있는 모습이 찾은 보여요. 또한 이 페르시스 토착민이었던 엘라민들도 이런 부조에서 여러 면에서 이제 이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그 페르세폴리스에서 출토된 지금 보시는 이런 석재 부조에는 이 페르시아인들이 알라민의 옷을 입고 있거나 또 알라민이 만든 물건을 저렇게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형태와 통치 방식에서도 새로운 것이 없이 이 고레스 왕은 다른 민족의 것을 차용해서 그것을 새로운 제국에 맞게 응용했던 그런 그 융통성 있는 친화 식민지 정책을 고레스 왕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레스 대왕은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내는 데서뿐만이 아니라 아카이메노스 특유의 문화와 문명을 형성하는 데에서도 아주 탁월한 이런 지도자적인 재능을 발휘한 것이 지금 보시는 이 석조 부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것은 그 다리우스 1세와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 왕의 무덤이 있는 그
사진이죠. 그래서 참 이 무덤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구약에서 배우는 그 왕들의 역사의 이런 그런 그 역사성을 우리가 참 감탄하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황량한 구릉 지역에 이렇게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했던 것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그 고레스와 같은 위대한 왕들의 업적을 많이 나타내면서 또 나라의 주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다리우스 1세는 결국 도시가 건설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 뭐 이 영상 속에 보시는 이 무덤에 묻혔겠죠. 그러나 그의 왕이 계승했던 그의 아들과 손자에 의해서 지금 이 유물들이 나온 그 페르세폴리스의 그 아주 웅장한 모습을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자, 고레스 왕의 생애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작품이나 크세노폰이 쓴 것을 보면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자기 나라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 사람이나 다른 주위의 민족들로부터 대단한 존경과 그런 그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인들이 고레스 왕을 자신의 아버지라고도 불렀고 이후에 이 아카이메노스 왕조 군주 가운데 이렇게 고레스 왕처럼 존경을 받은 인물은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보시는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것이 고레스 왕의 그 현존하는 묘지의 모습입니다. 세월이 약 2500년 이상 흐르는 관계로 그 당시의 영광에 비해서 그다지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견고한 모습의 고레스 왕의 묘지를 볼 수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의 이름인 고레스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캄비세스 왕의 왕자로서 이 고레스 왕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왕으로 매우 유능한 인물로 지금 이 묘지에 적혀 있는 것이죠. 정치적 자질이 풍부하였고 고레스 왕은 군사 전략이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성견 지명이 있는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나라를 통합하여 통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 또 페르시아 이 바사 나라를 일으키자마자 메대를 공격해서 아스티아게스 왕의 항복을 받아서 메대와 바사를 통합하는 그런 일을 또 세우게 됩니다. 이 고레스는 또 바벨론을 공격해서 난공불락으로 알려졌던 바벨론 도성도 점령하였고 큰 잔치를 벌여서 유흥을 즐기던 벨사살 왕을 잡아서 처형함으로써 결국 페르시아 이 바사라는 고레스로 인해서 대제국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지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보셨지만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모든 신보다 위대한 분으로 선포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큰 나라를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을 아주 여러 나라에 당당하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앙심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합병하자마자 즉시 포로가 되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해방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허락하죠. 그래서 그는 조소와 또 여러 가지 측량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건축하라고 권고하면서 고레스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과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자 바사 제국이 잠시 일시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된 적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든 역사를 볼 때에 역사의 섭리자는 주관자는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국가의 두 번째 그 미니 특집으로 이사야서 45장의 1절부터 7절까지 특별히 고레스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해 주신 그 내용을 잠시 조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나의 기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 내는데 쓰시려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4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특별히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네, 지금 여기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직접 명령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이렇게 허리를 푼다는 것은 그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적군들이 투항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스스로 고레스 앞에 굴복하여 패주로 자처하고 왕의 모든 권위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철저히 투항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고레스가 예표하는 바 그리스도께서 장차 대적 사단의 세력을 영원히 완전하게 무력화시킬 것을 암시하는 표현으로도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더 큰 모욕과 수치를 겪으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장군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장면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고레스가 승리를 거저오도록 해주시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고레스가 바벨론 도성을 점령할 때 벨사살 왕이 그 도성 안에서 수많은 부하들과 귀족들을 대동하고 주연을 베풀고 있었는데 이때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신비스러운 글씨를 써서 벨사살 왕이 큰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그 부하들이 고레스의 군대와 싸워보지도 않고 성문을 열어주어서 고레스가 사실상 무혈입성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대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점령할 때마다 굉장히 큰 행운이 따랐다고 하는데요. 고레스가 아르메니아로 공격해 들어갈 때는 예상치도 못했던 또 승리를 손쉽게 거둘 수 있었는데 그 원인이 이 아르메니아 군대의 군마들이 이 페르시아의 낙타들이 풍기는 냄새에 너무 놀라서 큰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세상 역사가들 눈에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우연으로 보였겠지만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사 그에게 길을 열어주신 결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네,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능력으로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곳에 있는 보물들과 재물들을 그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셔서 취득하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부와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4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셨는지 여기에서 그 목적을 나타내고 계신데요. 그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부르신 목적이 고레스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때에 그들은 절망적인 현실의 현재 환경 가운데서도 용기와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뒤를 동일 것이요. 네, 이 구절은 하나님이 고레스 군대 전체를 막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우주의 신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게 해 주셔서 고레스 왕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리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4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네, 여기에서 빛과 어둠은 우리가 비유적 의미로도 해석을 좀 추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빛은 이스라엘 자손을 비롯해서 모든 인류가 누리는 축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즉 건강과 재산, 지혜와 풍요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본문의 빛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어두움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이 당하는 재난은 악의 세력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다분히 그런 생각은 이원론적 관념의 영향을 받은 비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욥이 당했던 재난의 경우에 대리인은 사탄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재난, 그 고난을 결정하시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공부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셋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교 나라들 가운데서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들이 또 흑암 중에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시편 112편에도 나오는데요. 그럼 우리 이 묵상의 질문을 생각할 때 이사야 49장 6절의 하단 부분을 한번 보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지금 이 이사야 49장 6절을 보시면 이 이사야는 그의 봉사의 전 기간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관해서 분명히 증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욕심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이사야에게 주어졌는데요. 이러한 가르침은 그의 시대의 신학과는 일치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허락된 모든 영적 축복을 받고자 갈급하는 이방 사람들의 마음에도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자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주로 사랑하도록 배워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당신의 율법을 준수할 것 같으면 그들은 그때부터 영적 이스라엘 곧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계수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늘이 준비한 구원의 계획이 온 세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넓은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기를 가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면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쌓여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높은 능력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국적이나 또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는 세계 만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는 것을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네, 이제 넷째 소재에서는 제가 이 이사야서 제1과에서 이사야서 전체 총론을 해드릴 때 브리핑 해드렸던 그 내용의 일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위로하려고 주신 특별한 이사야서의 이 저자를 이제 두 번째 저자가 있다 해서 저자의 통일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넷째 소재에서 다루고 있어요. 제가 제1과 시작할 때 그 총론에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저자로 쓰여진 저자의 통일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때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개신교회의 두 분의 장로님들께서 전화를 하시고 또 메시지를 주셨었어요. 그분들이 이사야의 그 통일성을 거부하는 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하고 계셨다가 이제 제가 해드리는 브리핑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안심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동의한다고 그렇게 확인을 해주셨던 두 장로님들이 계셨는데요. 이 저자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너무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사야가 고레스 왕의 이름을 146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한 사실 때문에 이 고레스 시대에는 전혀 알 수 없었을 이 이사야가 어떻게 이것을
140년, 6년 전에 예언할 수 있을까? 분명히 지금 이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에 이사야서는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견책과 심판을 다루고 있고, 또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이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인데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주로 견책과 심판이 나왔지만, 그래도 1장부터 39장 사이에 바벨론에 대한 포로 언급이나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것이 가끔 언급이 되었고요. 또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 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다루었지만, 이 후반부에서도 그 전반부와 같이 1장에서 또 39장까지 내용과 같이 심판이나 견책에 대한 내용도 이 후반부에 간간히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이 1장부터 66장까지가 일관성 있게 한 저자가 쓴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한 사람의 저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빙하는 것이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정말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외적 증거로는 이제 그 사해사본의 이사야서가 한 권의 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2세기에 발견된 쿰란의 사본에도 이사야서가 한 명의 저자로 돼 있고, 또 이 저자로 한 명이 돼 있는 만큼 이사야서라는 이 책도 한 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인 이 쿰란에서는 39장과 40장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이제부터 저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반부인 39장과 후반부 시작인 이 40장의 그 사이에 이 쿰란의 사본에 저자의 변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이 책이 한 사람의 저자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BC 2세기에 탄생했던 구약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도 분명히 이사야서가 한 권의 책이고 한 명의 저자로 되어 있다는 그러한 확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적인 증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사야는 이사야서 책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고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은 구약 전체에서는 6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에서는 무려 26번이 나와요. 그래서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이란 표현이 1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후반부에는 그 같은 표현이 14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사야 한 사람이 전체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가장 확실한 내적인 증거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이사야서가 이사야의 책이라고, 이사야가 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사야의 글을 받아 들고 펼쳐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으시면서 이사야서의 저자가 이사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죠. 네, 그럼 이제 다섯째 소재,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을 먼저 보실게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여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성경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그 민족을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한 사람의 종에게 적용이 되고, 이 한 사람의 종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형이자 상징으로서 그 종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되지만 결국에는 열왕이 일어서며 그를 경배하리라 라고 이사야서 49장 7절에 말씀하신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죠. 마침내 열왕과 방백들의 경배를 받으실 것을 지금 보시는 이사야서 49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분께 돌아오게 하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고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는데, 신약에서는 이 초림하고 재림하실 예수님께 이 종의 속성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공부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1장과 요한복음 8장, 9장, 1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장과 2장, 그리고 19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그대가 당장은 결실을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수고하며 희생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그런 한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실 시간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성경을 보다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통곡하고 그냥 앉아서 운 적이 있어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것은 요셉과 다윗의 죽는 장면을 우연히 눈여겨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시면은 이제 요셉이 죽을 때 그의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야곱이 나이 들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막내 베냐민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위에 형들이 다 10명이 이제 이 요셉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형들이었는데 다 손이 형들이죠. 그런데 이 11명의 형제 중에서 남아있는 11명의 형제 중에서 11번째 제일 어린 요셉이 제일 먼저 형들 앞에서 죽는 장면이에요. 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서 그 죽을 고생을 하고 또 그 감옥에서 무지막지한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 총리까지 되긴 했지만 그가 고생하면서 보낸 세월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형들보다 먼저 죽을까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좀 서럽고 가엾어서 펑펑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80세에도 펄펄 뛰고 전쟁을 했던 그 사울 왕을 생각하면 이 다윗도 70세에 죽는데 사울 왕보다는 10살 먼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무리 젊은 나이에 뭐 80세에 비교하면 70세면 10년이나 아직 세월이 더 있는데 다윗 왕도 젊어서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게 도망 다니는 세월이 길었고 정말 심한 고생을 많이 한 것입니다. 이 장면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진 고통과 고생을 겪을 때에는 우리 몸이 그 아픔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무엇이었을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하시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오래전부터 이제 귀병이 있거나 두통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또 갈라디아 4장이나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은 눈이 아픈 안질이 그의 육체의 가시였지 않았을까라는 게 암시되기도 하고 또 워낙 전도 여행을 많이 했던 이 사도 바울은 여행 중에 얻은 이런 말라리아 열병이나 간질 같은 병이 있지 않았을까. 또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신적인 심리적인 질병이 또 육체에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뭐 그 자신이 잘 통제하지 못했던 그런 그 나쁜 성격이나 아니면은 다혈질 기질이 또 그의 육체의 가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가 갖고 있는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한 것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 하셨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이 육체의 고통,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남게 하셔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고 고백을 하죠. 아무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또 그 모진 세월에 신체적인 그런 어려운 것들이 축적되어서 그렇게 또 세상을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탄한 길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질문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황을 기뻐하고 상황에 즐거워하는 자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상황은 상황일 뿐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의 상황에 압도당하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해석이 나오고 나약해지고 기뻐하거나 실망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상황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어려운 삶조차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을 간구하여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더 깊고 높은 응답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을 때 자신의 높음만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약한 면에 대해서도 집중한 이후로는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 이대로 한다는 것을 보고도 믿음의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믿음의 두 실제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두 실제, 믿음과 고난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후에 남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그런 고백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받는 이에게는 값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주는 이에게는 그의 모든 소유가 다 들어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종이 잘못해서 주인이 벌을 받고 백성이 잘못했는데 왕이 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학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광로와 같은 시련에 직면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충실하겠다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결심을 미리미리 내려야만이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그런 시련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벌써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지 2달이 넘어서 이제 곧 3월이 다가오는 2월 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더 살고 있다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견뎌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견디시고요. 견딤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시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